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벌써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어떤 달에는 특별한 별칭이 붙어 있기도 하죠.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어린이날 지났는데요. 어린이날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예전에보다 나눴지만 한 번 더 상기해 봅시다. 1923년에 천도교 교인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지인들과 더불어 어린이들을 존중하자. 그래서 이름도 어린이라고 붙였고, 그래서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만들었을 때 날짜는 5월 1일입니다. 노동절하고 겹치죠? 맞습니다.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랬다가 1927년부터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어린이를 기억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 어린이날이 항일운동이다. 그래서 일제가 어린이날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1938년에 중지를 시키게 되고요. 광복하자마자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1946년에 그 5월에 다시 어린이날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46년에 첫째 일요일이 5일이었답니다. 그래서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정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어린이날 때 청와대로 아이들을 초청해서 대통령과의 대화 시간에 어떤 어린이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어린이날은 5월 5일이에요? 대통령이 나중에 대답을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어린이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버이날은 언제 결정이 되었는가? 1953년에 어머니 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미국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1958년에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1973년에 어버이날로 변경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만 보아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해하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다른 특별한 기념일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5월 15일이 무슨 달인지 아시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또 무슨 날이냐면요, 유엔에서 정한 국제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듣지 않으세요? 이런 날이 있고요. 5월 21일 무슨 날입니까?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5월이 가족에 관련된 날들로 꽉 차 있는 느낌이죠. 개신교도 이러한 가정의 달의 흐름을 맞추어서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정해놓고 지키고 있고요.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로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5월은 좀 더 특별하게 사회적 분위기로 가족을 더 깊이 생각하라고 요청을 받는 시기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자녀됨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쓴 건가? 바울의 친서인가 하는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쓴 편지 중에 하나로 여전히 여겨집니다.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쓴 서신을 별명을 붙였죠.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시기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최종적으로 로마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나오죠. 아니 성경에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나오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오는데 아니 먼저 쓴 걸 앞에다 놓지 왜 이렇게 순서가 헷갈리게 뒤죽박죽 해놓았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편집하고 정리할 때 분량이 많은 것을 앞으로 배치했다 라고 보는 것, 그래서 정설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은 내용부터 복음서 놓고 역사서로서 사도행전 놓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중에 분량이 큰 것부터 넣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이죠. 그래서 친서가 어느 순서로 쓰여졌는지 이것이 연구 대상이었고 이러한 순서로 기록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에베소서니까 옥중에서 쓴 서신으로서의 에베소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쓰시면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만 딱 읽고 난 다음에 장로교회 다니시는 교인들은 어떤 교리가 떠오르시나요? 자연스럽게 예정교리라는 게 떠오릅니다. 예정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예정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단의 교리하고도 연결됩니다. 14만 4천 명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았다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정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버리기로 결정한 것 아니다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누군가를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예정은 어떤 의미인가? 미리 결정해 놓았다라는 것.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프로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구절들의 문맥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맥락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기로 결정했다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당신의 기쁜 뜻을 드러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 뭘까요? 이게 중요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 이것은요 일종의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 자격 심사 이런 것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과 언약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진 언약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언약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쟁을 벌이면서도 정당한 논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바리새인의 태도입니다. 유대인의 태도이고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런 독점적 관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살아왔던 율법적 토대를 완전히 깨뜨리는 말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의 길의 의미를 깊이 묵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예수의 길이 옳다라고 인정한 후에 그럼 예수의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예수의 어떤 이야기를 깨닫게 된 것일까? 그것도 살펴봐야겠죠. 바울은 예수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 이걸 깨달은 것일까? 예수,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딱 떠올릴 수 있는 비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를 설명하는 비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탕자의 비유, 아버지 사랑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언약적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서 가지고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그것을 다 탕진해버리게 되고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아버지의 호의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돌아오지요. 이때 아버지는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버선발로 뛰어 달려나가 그를 끌어안고 환호했다.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설명하는 아버지,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끊어버린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끌어안고 받아들일 사랑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분입니다. 사랑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분. 이게 아버지,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인가를 설명하는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 설명했으니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인가, 예수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일까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쓴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았겠죠.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비유, 어떤 비유입니까?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각각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하렴.
말합니다. 그때 한 아들이 싫어요 라고 했다가 뉘우치러 가서 일했고, 다른 하나는 가겠습니다 했다가 가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가 묻습니다.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 뜻을 행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일하러 간 아들입니다. 예수가 연이어 말해요. 세리와 창녀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해요, 아들들에게. 근데 아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절할 가능성이 있네요. 거절해도 책망하지 않네요. 거절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 하나, 또 동시에 어떤 겁니까? 누구라도 돌이켜서 아버지 뜻을 행한다면 그가 진정한 자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 있죠. 간다고 했다가 안 간 아들, 얄밉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는 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담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 소개하고 있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녀는 어떤 자인지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울이 들었겠지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누구라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약속 준수의 여부에 따라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그런 인연 관계를 맺거나 끊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되어주기 위해 준비가 끝난 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좋은 뜻을 펼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정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바울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누구에게서 배운 것입니까? 예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예수가 미리 알려준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호칭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호칭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만 가능한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말하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의 아버지가 되기로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것에 자격 심사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 하나님의 좋은 뜻을 따라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라도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은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주 던졌던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우리들은 이 표현을 매우 감각적으로 쓰죠.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은혜 받았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것을 좋게 해석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은혜를 감각적인 표현으로 쓰죠. 하지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은혜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은혜를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굳이 은혜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의 기록자도 편지의 수신자도 은혜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에는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편지를 쓰던 시절에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바울은 친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너 이거 알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아버지 되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취하시는 태도, 하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와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다 내어주는 것, 이 작동 방식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부유함을 다 포기하심, 그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심,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줍니까? 예수가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에게로 정말 몸을 던지듯이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맞아주는 것처럼 자신을 낮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높여주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다 내어주어서 가난한 너희들을 살리는 게 나의 기쁜 뜻이다. 내가 아버지 되어서 너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나의 기쁜 뜻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거의 마지막 서신인 로마서를 가면요, 로마서에는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을 수용하는 것, 그 은혜의 방식을 너의 삶에도 수용하는 것. 그래서 너도 연약한 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너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수용하여 사는 태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다 포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는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버리는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를 버리는 것을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가 되기로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결코 자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또한 자녀로 받아들일 준비를 이미 마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은혜를 행하는 자녀로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일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길이 놀랍고 거기서 경탄, 경의를 느낀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결정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은혜를 함께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제 그 선택이 남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이제 자녀로서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 즉 은혜를 함께 실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